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보탬이 되고자 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헌금 좀 해갖고 교회 봉헌에 보탬이 되고, 또 내가 봉사해가지고 보탬이 되고, 그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지? 보답할 수 없는 것이 은혜고,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고, 거저 받은 것이 은혜고, 자격 없이 다 누리는 것이 은혜인데, 그걸 어떻게 내가 보답을 그래도 하기는 해야 쓰겠다 하는 고백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해요. 슬픈 일, 기쁜 일, 병든 일, 더 좋은 일, 기분 나쁜 일, 또 굳은 일, 낮은 장미꽃, 가시도, 또 꽃잎도 모든 것 다 감사하고,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또 기도할 때도 너희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주께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약속이 있어요. 모든 원리가 감사해요. 10명의 나 환자 고침받고 9명은 그냥 갔어요. 근데 한 명이 왔길래 주님이 열이 다 고침받지 않느냐?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너 환자 영광 돌리러 온 자 너 환자밖에 없고, 그 너의 믿음이, 너의 그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 감사는 믿음 위에요. 기도 위에요. 모든 신앙 위에 꼭대기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은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매 없는 나무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성령께서 바울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저 자신도 똑같은 고백이, 우리 모든 교인들도 이 고백을 갖고 세 가지로 요약한 하나님의 은혜. 첫째는 나로 나되게 하신 은혜. 나로 나되게 하신 이 은혜는 두 개의 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됨이 된 나는 예수 믿는 후에 나예요. 누구든지 BC와 AD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 지점이 그걸 갈라놓은 것이 AD와 BC. 역사의 모든 것,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 목사님도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 그런데 예수 이전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를 고백을 했냐면, 나는 애물단지였다 그랬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는 이 에코프로마라는 이 말은 헬라어가 무엇을 말하냐면, 죽어서 태어난 아이도 크로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7달 있다 배 속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건 죽은 거예요. 왜? 앞으로 소망이 별로 없어. 저도 쌍둥이 손자 손녀를 칠삭동이를 낳았는데 800g, 900g 인기베타 속에 들어가서 석 달을 사르는데 얼마나 집사람과 내가 걱정이 된 줄 알아요. 얘가 살아도 사람 구실하려나? 정신이 어디가 좀 세포 하나든지 염색제 하나만 조금만 이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또 애가 성질이 처음에 태어나서 사내 아이가 아주 자기 고집밖에 몰라. 그래서 얘가 또 고집만 피우면 어쩌나 그러더니 지난번에 올 때 볼 때 아주 마음이 넓어져서 기도가 녹여버려서 그런 아이들을 두는 그 모든 부모에게는 어떤 것이 오냐면 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구실 하려나? 또 앞으로 계속 키우면서 그래 자기는 애물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이건 미물이에요. 물이고 미물이고, 그 고구마를 이렇게 다 농사를 짓고 큰 것을 다, 무 같은 거 큰 걸 다 캐요. 그리고 그 끄트머리, 끝물 마지막은 그 안에 와요. 내버려 둬요. 저거 가져가나 마나. 사도 바울은 애물단지도 됐지만은 그 아주 누가 안 알아준 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저 끄트머리 미물이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결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괴물이라 그러는. 나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다는 이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굉장히 감싸주신 거예요. 핍박했다는 이 말 속에는 사도행전을 도입해서 사도 바울을 연구하면요, 스데반 집사를 공문을 갖고, 율법 공문을 갖고 가서 체포에다가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제일 먼저 가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이게 박해란 말로 표현했지만 돌로 찍어서 죽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 그런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공문 들고 다메섹을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간 자기 인생을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나는 쓰레기였다. 예수 안 만났으면 나는 쓰레기였어. 요새 5.18 광주 민주항 항쟁이 일어날 때 그때 군인들은 죄송하지만 군인이 아니었어요. 거의 괴물 수준이었어요. 도발총을 갖고 가서 도청에 들어가서 이 어린 학생들, 또 이 학생들이 막 도망가요. 무서워서.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임신한 사람들까지라도 배에다 난사를 하고. 이건 괴물이지. 마루타는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할 때 사람을 이렇게 눕혀놓고 생채로 마취 없이 실험용으로 균도 넣고 주입하고 또 간을 빼가지고 딴 데, 그것이 마루타예요. 우리 할머니들 정신대 12살 먹은 처녀를 끌고 가가지고 하루에 30명 일본 군인들을 상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죽었어요. 이건 괴물이에요. 소위 종교 토벌꾼들, 이 모든 그 죽창을 들고 와서 우리 그 교회에 예배 볼 때 막 불질러 버려요. 휘발유 뿌려놓고. 그건 이렇게 사람이 아니에요. 괴물 수준. 그런데 나도 옛날에는 그런 배설물, 쓰레기만 더 못한 인간 쓰레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무서운 괴물을 가진 나를 주님이 다메섹에서 거꾸로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거꾸로 들어서 세상에 그런 그 괴물 같은 내 눈을 멀게 하고 내 속에서 괴물과 오물과 쓰레기 폐물을 다 끄집어내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제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자꾸 자기를 제물로 표현해요. 너희 빌립보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 믿음과 그리고 제물 위에 내가 전제로 부어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전제와 같이 내가 이제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계약이 가까웠도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쳐내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거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옛날에는 오물단지고 폐물이고 그리고 무서운 괴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제물로 만들어 주어서 거룩한 성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인물. 사실은 바울은 소인배,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나를 이 폐물을 인물을 만들어 주었어. 인문학 중에서요, 성서 속에 나오는 인문학 중에 사도 바울 인물같이 위대한 인물은 하나도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목사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 물론 성경이 전체가 성령의 말인데 우리가 쉽게 바울이 말하기를, 바울이 이렇게 하기를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성서의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돼 가장 가까운 삶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그 생각과 모든 것이 성령이 다 역사한 말이지만 그대로 예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 바울 복음이란 말도 나와요. 잘못된 말이지만 그만큼 자기 자신을 다 배설물인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소중한 인물, 소중한 재물로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그 은혜에 대한 그 두 개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분은 누군가?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지금 데모한다든지 우리나라 이 모든 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괴물을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아닌데 사람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겠나? 얼굴은 말짱하게 생겼는데 그 하는 행동을 보면 괴물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뭡니까? 눈을 빼가지고 사도 바울이 눈이 너무 나쁘니까 눈을 빼갖고 줄라는 교인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완전히 은혜는 없고 법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에베소 교회가 십자가 은혜로 갚을 수 없는, 보답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율법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만일 너희가 법으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품지 못하고 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 자신의 괴물을 봐라. 과거에 네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택도 없다. 그건 내 말이에요. 택이 있어야 뭐 물이라도 넘어가지. 택도 없다. 아멘. 택은 다 있는데 택도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은혜가 없이는 택도 없어. 은혜 아니면 설 수도 없어. 그런데 그 가운데서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예수 만분의 1이라도 억만분의 1이라도 우리 가운데서 은혜의 교회가 돼야 되고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보탬이 되냐 아니라 보답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추수감사제를 주는 영원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로 일꾼 되게 하신 은혜, 수고 많이 하게 하신 것을 감사했어요. 그걸 은혜라 했어요. 보십시오. 그러나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 은혜요. 사도 바울이 이 은혜에 누구보다도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첫째는 사도권의 오해가 많았어요. 제자가 아니에요. 12제자가 아니에요. 12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한 사람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를 회개시키려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에 오셔가지고 공문 갖고 믿는 사람 다 잡아주기로 소위 사냥꾼, 종교 사냥꾼이 돼가지고 공문 갖고 가는데 다메섹에 딱 거꾸러가지고 눈이 멀게 했어요. 세상에 안 보여. 그리고 하나님 보이게 해서 그래가지고 그를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해서 탁 소위 말하면 스페셜 케이스로 바울이 되는 거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이 정규 네길라 입장에 볼 때는 야 저건 자격도 뭐 제대로 못한 것이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해도 누가 신용을 안 해줘요. 그래서 두 번째 그가 사례를 안 받았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사례를 받았어요. 이걸 보면. 그래서 주의 일 하려면 주의 일하면 전심하라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받는 무슨 거마비 정도 되겠죠. 여비 정도 되겠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절하고 자기가 천막을 쳐가지고 직접 돈을 벌어갖고 자비량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돈을 내면 저것이 뭔가 무엇이 있으니까 그런다 그러고 안 내면 또 인색하다 그러고 저 자격 없으니까 저거 한 거 봐라. 지가 자격 있으면 왜 우리가 받는 임금을 안 받아? 그렇게 했지. 또 무엇보다도 약점을 가졌어요. 안질도 있고 간질도 있고 눈이 멀어갖고 성령이 말씀을 주어도 쓰지를 못해. 대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 같다. 바울의 그 전설에 보면요, 고린도 창녀 도시예요. 막 복음을 전하다 열정이 나가지고 막 쓰러져서 기부품을 막 이러는 간질이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뭐라고 해요? 말 잘하지. 아이고, 사도 바울 전도하려 하지 말고 네 간질병이나 고쳐야. 그러고 일어나 보니까 온몸이 가래침 덩어리요. 그때 거기서 엎쳐서 하나님, 이 사탄의 가시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세 번의 기도는 이 1, 2, 3 그런 거 아니에요. 일생 목숨을 걸고 이것만 주님께서 좀 가져가 주시면, 이 가시만 가져가 주시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강해야. 네가 강해봐라. 절대로 세상을 의지해. 네가 돈을 많이 가져봐라. 은연중에 돈을 의지하고, 네가 건강해봐라. 내가 건강하다를 의지하고, 너 적은 통장 많이 가져봐라. 적은 통장 은근히 의지하고, 땅덩어리 많이 가져봐라. 땅을 은근히 의지할 것이다. 너는 적은 통장도 없고 땅도 없고 자식도 없고 예편내도 없고. 미안해요, 아내. 우리 아내가 오늘 설교할 때 나쁜 말 쓰지 말고 좋은 말 쓰라고 했는데 이 멍청한 것이 또 예편내라 해가지고 또 가서 박해를 받습니다. 아내 아무것도. 그래, 너는 없을 때 나밖에 없어. 나는 그건 사도 바울의 정신을 알아요. 제가 아내하고 혹시 아주 많이 다툴 때 내 집을 나와요. 그리고 여기 와요. 누가 친가 보자 하면 자기가 와서 빌 때까지 내가 여기서. 그때 하나님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나는 이제 펜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하나님이 되게 좋아합니다. 진짜 그러지. 그래. 사도 바울은 금길을 깔아놓고 좋은 아내, 좋은 자식들, 그런 게 전혀 약속 안 했어요. 그 당시 낯선 땅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목이 잘려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보답할 거 했더니 이 목숨이라도 바쳐서 주님께 보답할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남보다 더 수고한 것을 더 감사한 거예요. 매번 이 강단에서 여러 번, 목사들은 많이 이 대목을 읽으면 다 눈물이 고여요.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바다 깊음 속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유대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여러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죽고 벌벌 떨었노라.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있으니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아파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누가 약하면, 누가 실족하면 내가 가슴 아프지 않더냐?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수고했다는 절대 그런 수고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약한 것, 그런 귀한 일들을 약한 몸 갖고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일생 동안 그 은혜를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행여 주의 일을 보답해야 쓰겠다.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좀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까 헌금 조문을 좀 보태야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아직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했다든지, 아직은 우리가 약한 그런 탓에 그렇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26살 먹은 제일 미남 선교사예요. 영국에서 자기 부인 데리고 하네커에, 할빈 있는 하네커에 왔어요. 아내가 아기 임신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26살 먹은 청년이. 그런데 임신 중독으로 아내도 죽고 뱃속에 태아도 죽었어요. 하네커에다 묻고, 나는 우리 아이와 아내는 중국에 묻었는데 나는 어떻게? 중국에서 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대동강에 그 제네럴 세머너 타고 와서 목이 잘려요. 주님, 전설이에요. 내가 이 시비석에다 옮겨놓은 거예요. 내 아내는 저 하네커에, 나는 조선 땅에 와서 이렇게 전하지 못하고 죽습니다마는 저 대동강 속에는 가져온 성서가 다 물속에 잠겼으니 대동강물 마시는 조선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오. 떨려요. 왜?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커서 그렇게라도 보답해 보려고. 어떻게 보답해 볼까? 이까지 목숨 하나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주의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고 힘든데 어려운데 이렇게 말을 죽으라 합니까? 아펜셀러 저 군산 아파트에서 목포서 성서 번역하고 돌아오다가 여학생이 물에 빠졌어. 아무도 들어갑니까? 유명한 저 일곱알이 어마어마한 파도가 치는 곳인데 자기가 들어갔다가 헤엄 수영 부주의로 죽었어요. 또 목포에 유진벨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샬롯이라는 2살배기 3살배기 아이 남배놓고 죽었어. 애들 미국으로 보냈어요. 그 애들이 크니까는 오라 했어요. 선교사가 결혼해가지고 5대째 지금 인턴 가문, 저기 한남대도 설립하고 호신대도 지원하고 순천 계랭예양소 만들고 그 손자 3대째 손자 인요한이가 저 북한에 가다 선교사가 큰 계랭예양소 세워놓고 그의 4대 5대에 걸쳐서 무슨 여기서 무슨 영광을 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언더우드가 어떻게 온 줄 아세요? 초청장을 어떻게 받았냐면 청빙장, 우리 뉴욕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십시오 해서 그 답변서를 갖고 딱 우체통에 가는데 머릿속에 지정한 것이 네가 목회를 뉴욕서 하게 되면 조선 땅은 누가 가겠냐. 그 말이 살짝 들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뭐 친척 중에 형님인가 누가 타이프라이터 해가지고 그때 5,000불인가 그걸 가지고 누가 돈도 안 주니까 한국 땅에 오니까 정년이 소위 저기 양화진이라는 소설을 썼던 기록 소설이에요. 정년이가 패러디한 거예요. 언더우드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태평양 건너에서 나무 같은 나를 여기다 메마른 사막 같은 땅에 심어놓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여기를 무슨 다른 어떤 영광을 보고 왔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그 신앙의 고백은 주님, 나 같은 것에게 괴물 같은 거, 오물 같은 거, 폐물 같은 거, 배설물 같은 거 주님만 나왔고 이렇게 됐으니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고 하고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